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번 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원래 궁극표 내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묻고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말처럼 무관심하고 아주 저주하는 그런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리고 또 주위 분들에게 한 번씩 꼭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분명하게 바로 큰 목소리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질문을 회피할까요?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을까요? 왜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나는 누구이고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이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파도가 치는 저 바다에 버려진 작은 조각배와 다름없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너라는 단어를 모두 32번 사용하셨어요. 오늘 43장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너란 단어가 몇 번 나온지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온다고요? 32번. 많이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너에 대한 정체성, 바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지으셨고, 너를 구속하셨고, 너를 지명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 구원자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었노라. 지었다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에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야, 사관님 참 헌금기도 할 때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이제는 내 자신, 내 이 몸뚱아리와 내 마음, 내 모든 것, 내 이 존재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부터는 이사야 전체를 놓고 볼 때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43장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3장 1절에 있는 저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비슷한 말씀이 43장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가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다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대적 배경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큰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보다도 기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굉장한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때와 마찬가지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외형적인 그런 높은 바벨탑과 같은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 세상에 널려있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지금 큰 123층이나 되는 탑이 서울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 포로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시고 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명하셔서 콕 찍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를 지으신 이가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게. 너를 지으신 이가.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너를 조성하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조성하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창조해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나를 조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조성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이모저모로 잘 가꾼고 다듬어서 아주 극진하게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가꾸고 다듬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돌아설 때에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환난과 핍박으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꾸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난과 연단으로 다듬고 가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예가 있을까요? 지금 한참 전지하실 때 아닌가요? 나무를 조경해 주지 않으면 볼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분의 지난번에 우리 남자 부녀님들 오셔서 깨끗하게 가지를 다 잘라내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봄을 앞두고 과수 농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참 가지치기를 할 때입니다.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성껏 조경을 해주어야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잔디를 잘 다듬어 주지 않으면 잡초들이 자라나서 볼품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라는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조성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독재자처럼 강제로 억지로 우리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조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역경과 어려운 일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사단과 여러 사악한 무리들의 시험,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조성을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씀.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왜 보배롭고 존귀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있으면 누구입니까? 옆에 계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시겠죠?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손주를 낳았어요. 그 손주, 내 사랑하는 아들보다 더 보배롭고 귀한 손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손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앞서 말씀드린 손주와 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손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겠습니까? 저 세상에서는 다이아몬드나 진주나 값비싼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보배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친 사람들을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보배로운 자들보다 더 보배롭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걱정, 근심으로 불안해하며 떨며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초기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증거를 그 당시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사건, 놀라운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지명하여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체라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었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초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지는 당시 시대적 배경, 바벨론 포로라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죽음이라는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속하셨고 부르셨고 그의 소유 삼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면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너무 대단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로, 작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크고 작은 영광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루 세끼 식사하기 전에 가족들과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외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뭐 이런 데까지 와서 기도하냐, 식당에까지 와서 굳이 그렇게 경건할 필요가 있느냐 라며 남들 눈을 피해서 대충 기도하는 신용만 내거나 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하루 3번 식사하기 전만이라도 작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크던 작던 우리를 통해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십니다. 큰 영광만 드리려 하지 말고 작은 영광부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6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죠? 올 2016년 여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죠? 아직 광고는 많이 안 하나 보죠? 올림픽이 열리네요. 올 2016년은 올림픽이 있는 해입니다. 어디서 열리죠? 어디요? 그거는 동계올림픽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아직 조금 남았고요. 여름 하계올림픽 2016년 하계올림픽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립니다. 31회를 맞이하는 올림픽이죠. 여러분, 올림픽 하면 참가하는 선수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마음은 먼저 자기 자신보다 조국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조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올림픽에 참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소중한 메달을 따게 되면 그 영광, 조국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오나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금메달이라도 따면 아주 큰 영광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짐승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만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축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내적으로 성숙한 공동체. 2016년 구세번의 궁극표입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낙평영문에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영문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그보다 더 성숙한 고백,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곧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는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